드디어 이제 오늘 12월 31일 욥기의 마지막 장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논쟁, 답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참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영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시간과 또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하루이지만 또한 우리는 2022년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답변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2년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2022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잘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2022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정말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잘됨과 못됨, 또 형통함과 그렇지 못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2021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욥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특별히 그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싸워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동안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시고 또한 욥의 의로움을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욥은 하나님에 관한 말,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지 못한 기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기도에 그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었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처럼 어떤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다 문제가 있고 욥은 너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욥 친구들의 그 논쟁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그런 부정함이 무엇인 것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마저도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오늘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2022년이 소망되는 복된 그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바로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들에게 회개하도록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 내 심령을 틀어버렸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참 기분 좋은 일은 순식간에 기분 좋아지는데 나쁜 마음은 갑자기 좋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케 하시는 그 친구들의 변화와 그들의 회개를 욥이 용서해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으니까 쉬운 일이지.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욥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욥과 그 친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면서 욥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결과가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욥에게서 처음과 중간에는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잃어버리고 또한 손해봤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복,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을 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저는 우리 커피하교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지저스 처치에 있는 그 교회들마다 다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잘되게 할 수 없어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큰 복을 받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 이 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보시면 그 욥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2배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약성경에서 보면 여자들이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 2~3차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에 보면 바로 남자들이 아닌 딸들이 욥의 기업을 물려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그의 나눔이 어떻게 되냐면 더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삶의 변화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눔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더욱더 나눔에 확장시키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넘쳐나는 은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눔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의 재산이 모두 다 사라졌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에게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구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넓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